우리 앞뒤좌우로 같이 인사하실까요? 오늘 뭐 방문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예, 또 처음 오신 분들도 많으신데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막 계속 바뀌어지는 것들이 생겨지는 건 좋은 사인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고치고 또 예배드리기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그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우리가 아멘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송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용기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도 복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아멘.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2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주에게 응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선포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감사와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아멘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이웃이 누구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굳게 서서 받은 은혜를 삶으로 실천하며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닮아 우리도 신실하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과 찬양이 우리 삶 속에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 온 세계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하던 그보다 크고 위대하신 사랑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는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시선을 두며 낭망하고 상처받으며 죄에 억눌려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말하지만 그 능력을 체험하지도 전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힘들고 궁핍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사는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지어져 가야 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 세우신 두 분 목사님과 전도사님 영육간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나아가고자 하는 사역의 방향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대로 각각 다르게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내 옆에 지체가 나와 다르더라도 그 역시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큰 선을 이루는 참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 크고 작은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행사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 어떠한 사고도 없이 모든 일정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사를 담당하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자신의 능력으로 잘해보려는 마음보다 기도로 준비하며 겸손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옵소서. 혹시 준비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지적하고 불평하기보다 연약한 지체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족함을 함께 채워가는 모두 되게 하옵소서.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준비 과정에 도움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살피고 따뜻한 관심으로 응원하는 성숙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행사 속에서 소외되는 지체들이 없는지 서로 돌아보게 하시어 참석하는 사람들만의 행사가 아닌 공동체 모두가 은혜 받고 도전받는 이 여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부터 진행되고 있는 항존 피택자 교육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택자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묵상하며 교회의 큰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더운 날씨로 더욱 힘들어할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해진 육체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약해지지 않도록 치유의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자책하는 마음을 갖기보다 나의 연약함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묵묵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헌신 기억하여 주시어 그들의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어떤 모양으로든 그들에게 힘이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을 깨뜨리는 능력의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이 부르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되어 함께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의 사랑으로 모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많이 계세요. 많이 계셔서 조금씩 천천히 그냥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 장로님 아드님하고 따님 가정에서 방문해 주셨는데요. 어디 계시는지 저 바깥에 계시나요?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좋은 시간 보내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표지혜 집사님 따님도 미국에서 방문하셨는데 여기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정미영 집사님 남편분께서 박무영 집사님 한국에서 오신 것 같은데 저기 끝에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영어 연수차 청년 2명이 방문했는데요. 김보규 그리고 전주현 자매님 가운데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백수연 집사님, 이제 아드님 결혼식이 있어서 한국에서 그 언니와 사촌 언니들 백유현, 백구현, 정선임 이렇게 오셨는데 앞에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또 박정옥 집사님 남동생분도 오셨죠? 어디? 여기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은 성도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권명희 성도님도 오늘 방문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차기훈 성도님도 오셨는데 어디 계시죠? 여기 계시는 거 반갑습니다. 네.
여름이라 또 뭐 이렇게 가정적인 행사도 있고 또 이렇게 놀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려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식사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냥 방문하신 분들도 꼭 같이 식사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주일마다 항존직 피택자 교육이 1시부터 2시까지 있습니다. 항존직 피택되신 분들은 본당으로 1시까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토론토 순례길 탐방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본당 앞에 보면 이렇게 신청하는 신청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어떻게 모이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오늘까지 접수 받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7월 24일 다음 주 목요일에 저희가 출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그 내용은 주보 참조해 주시고 문의는 선교부 담당하고 있는 김종원 안수집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요. 식사하고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0분에 비전 트립 그 오리엔테이션을 가지려고 합니다. 8월에 있을 예정인 그 비전 트립 신청하신 분들은 12시 30분까지 식사하시고 친교실 이 본당으로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남선교회 골프 대회가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폴스 골프 클럽에서 12시 30분에 시작하는데 12시 정도까지 미리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안내를 받으셔서 준비하실 수 있도록 12시까지 골프장으로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오전 11시에 청년부실에서 권사 기도회가 있고요. 수요일에는 수요 성경 강의 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청소년부 대학생활 세미나가 청소년부실에서 청년부실이라고 되어 있네요. 청소년부실에서 아마 모여야 할 것 같아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청소년부실에서 오후 2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요, 2, 4분기 재직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 재직되시는 분들은 교회 살림이 어떻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 또 함께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보고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함께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이규환 은퇴 장로님과 또 최경수 권사님 가정에서 예찬 헌금 드렸습니다. 따로 빠진 광고 있을까요? 따로 빠진 광고 없으면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7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일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첫 그 겨울에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간밤에 눈이 많이 왔던 날, 그 다음날 아침이었는데 건들지 마라고 하는 아주 날카로운 그런 고함치는 소리가 창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창문 밖을 내다보니 길 건너편에 사시는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가 눈을 치우다가 길에 쓰러져 계시고 그 옆에 아랫집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본 아랫집 아주머니가 남편을 향해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아주머니께서 이와 같이 말한 이유는요, 쓰러진 사람을 괜히 도와주다가 흔한 말로 수당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해서였습니다. 좋은 의도에서 하는 행동이 도리어 손해나 소송으로 그렇게 엮여서 고생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이 2가지로 적용이 되는데요. 하나는 면책 조항이고요. 또 하나는 처벌 조항입니다. 면책 조항은요, 위급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다가 의도하지 않은 불이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정상 참작 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 치우다 쓰러진 그 할아버지를 도와주다가 혹 쓰러진 분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도움을 준 사람을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는 법입니다. 응급한 상황을 발견했을 때 선한 마음으로 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는 겁니다. 그 선한 마음이 해치지 않기 위해서죠.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유럽 연합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들에서 입법화되어 있고요. 또 대한민국에서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면책 조항만 이렇게 제정되어 있다고 나무 위키에 적혀 있었습니다. 반대로 처벌 조항은요, 이와 같은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 도움을 주지 않았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처벌한다고 하는 조항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잡히면 그러면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센 법이죠. 대한민국에는 해당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선
사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급류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보고 뛰어들어서 구조하지 않았다고 그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손해가 될 것을 뻔히 알면서 혹은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왜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냐고 따져 묻는 것이 언제나 정의로운 일일까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요,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비유는 30절부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게 된 이유를 25절에서 29절까지 적고 있어요. 어떤 율법 교사가요,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궁금해서가 아니라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25절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꼬투리를 잡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물으십니다. 26절에 보면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율법 교사니 얼마나 잘 알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잊어버린 채 예수님에게 자신 있게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27절 보시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율법 교사의 이 대답은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신명기에 있는 말씀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한 레위기의 말씀을 합쳐놓은 정말로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한 모범 답안이었습니다. 28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께서 당연히 잘 대답했다고, 정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죠. 율법학자가요, 자기가 지금 여기 왜 와 있는지를 잊어버린 채 예수님에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더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율법학자는요, 이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정답도 자기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국어사전에 보면 가까이 있거나 접하여 있는 집 또는 거기에 사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학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네 이웃이 누구냐 할 때 이 이웃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혈통적으로는 같은 민족이나 마찬가지인 사마리아 사람도 이웃이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취급하지 않았어요. BC 721년 혹은 722년이라고도 하는데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일부 주민들이 추방당하고요, 이방인들이 그 땅으로 들어와서 함께 살게 되면서 사마리아 지역에 생겨난 그 혼혈족, 그러니까 피가 섞인 거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들 모두를 이웃 아닌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화면의 지도를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보이는 지도가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파란색은 북이스라엘, 남쪽의 노란색은 유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가운데 있는 지도는요, 그 땅에 어떤 이스라엘 지파들이 살고 있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분배받은 그 땅에 관한 지도입니다. 그리고 제일 왼쪽에 있는 1번 지도는 1세기 예수님 당시의 지도예요. 사마리아라고 표시되어져 있는 제일 왼쪽에 예수님 당시 그 사진에 보시면 사마리아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 지역이요, 제일 오른쪽에 보면 파란색의 아래쪽에 별표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사마리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서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게 그대로 예수님 시대로 옮겨와서 그 지역을 사마리아라고 불렀던 겁니다. 하지만 가운데 지도를 보시면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 속해 있는 그 땅이
므낫세 반쪽 지파,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에 있는 저기 연두색인가요? 네. 요단강 서쪽에 있는 므낫세 반쪽 지파를 포함하고 있지만요, 사실 북이스라엘 전체로 치면 일부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를 잃었을 때 사마리아 이외에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주로 활동하셨던, 그러니까 1번 지도에 있는 갈릴리 그 지역 역시도 북이스라엘에 포함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곳 역시 이방 사람들이 옮겨와 살았고 혼혈이 되었던 땅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요, 오직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곳에 사는 사람만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어찌 보면 삿대질할 타겟이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기에 그들에게 이웃이라고 하는 범주에 속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학자 이 두 번째 질문에 대답 대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게 바로 저희가 읽은 30절부터 읽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이야기이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와 똑같은지. 시작이 이렇습니다. 30절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몇 가지 눈여겨봐야 할 게 있어요. 우선 이 강도당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a man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원어를 보면요, 남녀를 구별하고 있지 않아요.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는 그냥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심지어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사마리아 사람인지 모든 것을 가려놓았습니다. 이 사람의 출발지는 예루살렘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을 방문합니다. 여기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단어가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라고 적어 놓고 있어요. 또 다른 화면을 보시면요, 예루살렘이 남쪽에, 여리고가 북쪽에 위치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리고로 올라가다가라고 해야 맞는 표현 같습니다. 여리고가 예루살렘보다 북쪽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려가다가라고 적어 놓으셨어요. 동서남북을 예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특별한 곳이기에 유대인들에게 있어 그곳은 언제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남쪽의 베들레헴으로 가든지 아니면 북쪽의 여리고로 가든지 언제나 예루살렘이 중심이기에 다른 곳으로 가는 건 내려가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고요. 강원도의 속초나 강릉이 서울보다 더 위쪽에 있지만 서울로 상경한다라고, 서울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 올라가다 혹은 반대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의미, 이게 오늘 본문 가운데 그냥 슬쩍 넘어갈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요나서에 보면요, 요나의 움직임을 내려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요나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그걸 예수님께서 깔아놓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강도는요, 한 사람이 아니었기에 강도들이라고 써놓았어요. 혼자 1대1로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 강도들에 의해서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죽은 것이나 다름없지만 아직 목숨은 붙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의 배경 설명이 끝나고 31절이 시작하는데 그 첫 단어가 뭐냐면 마침이에요. 마침.
영어 성경 가운데 NIV에는요, 이 표현이 생략되어져 있는데 RSV 버전을 보면 now by chance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의 의미를 어느 정도 살려놓았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그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보면 luckily라고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의 마침과 그 의미가 많이 비슷합니다. 정말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 마침이고 다행스러운 일, 그게 바로 제사장을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제사장이 그곳을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그 중간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백성들이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사장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제사장을 그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마침 제사장을 만나게 된 거죠. 사람들은 이 사람은 당연히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하게 여겨서 도와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32절의 시작에 또 이와 같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요, 레위인 역시 그곳을 지나가는데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갈 때 가졌던 그 기대감, 그걸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31절, 32절에 보면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라고 써 있어요. 똑같이 써 있어요. 이 사람들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을 옹호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들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피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니까, 그래서 제사의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되었기에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갔다라고 설명하기도 하지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다시 보면 그건 너무 과한 편들기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동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라고 적어 놓았는데요, 제사장이 가는 길에 대해서도요, 동일하게 그 길로 내려가다가 라고 적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going down the same road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길을 지금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 제사장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고 하는 건 그가 이미 그 제사장의 직무를 다 마쳤다는 거예요. 그걸 은연중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 제사장의 영적 상태가요, 오르막이 아니라 지금 내리막으로 가고 있는 것을 그 안에 깔아놓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여리고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지금 제사를 드리러 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율법학자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스스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정답을 이야기한 뒤에 이어지는 이 이야기, 그걸 다시 한번 떠올려 본다면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사람을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이웃 사랑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와는 대조적인 인물이 33절에 등장합니다. 아쉽게도 저희가 오늘 읽은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어요. 영어 성경과 세번역 성경에는요, 원문이 그대로 살려져 있습니다. 제가 3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왜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러나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절대적으로 이 비유를 시작하게 된, 그래서 질문을 한 그 율법 교사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너무나도 해박한 유대인 율법 교사의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말 그대로 그러나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율법학자의 시선으로 볼 때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윤리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지금 그 자리를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라고 하는 말을 한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은 당연히 그러나라고 하는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이야기에 등장하는 제사장, 레위 사람,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모두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동일하지 않았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31절, 32절에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써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하게 여겼다 말씀합니다. 이건 단순히 딱하다, 안 됐다라고 하는 그 마음속의 상태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똑같은 단어가요, 누가복음에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봤을 때 사용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긴 것,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측은하게 여긴 것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멀리 있는데 단번에 알아봐요. 내 아들이구나. 그리고는 보이는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마치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처럼 달려갑니다. 마음으로 측은히 여기는 것, 딱하게 여기는 것, 그게요, 마음속에 있다면 그건 진심이 아닌 거예요. 행동으로 나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진짜 딱하게 여기고 측은히 여긴다면요.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의 지금 상태가 어떠한가요? 그지가 따로 없어요. 엄청 냄새 났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에는 그게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다렸으니까요. 사랑하니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맨 다음에 자기가 타고 온 그 동물에 강도 만난 사람을 실어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줍니다. 이건요, 완전한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걸 다 내어주는 모습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봤다고 하는 것, 혹 아직 강도가 그 주변에 숨어 있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것 개의치 않아요. 기름과 포도주, 자기가 타고 갈 수 있는 짐승, 거기다 여관비까지 들여서 그 사람을 돌봐주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35절에 보시면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게 과연 가능할까 싶어요. 예수님은 비유를 마치면서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36절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가 예수님께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얘기하지 않아요. The one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자비를 베푼 그 사람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과연 가능할까? 여러분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어디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소극적으로 911에 신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CPR을 할 수도 있겠죠. 약을 가지고 있다면 상처를 치료해주고 가까운 병원으로도 데리고 갈 수 있을 겁니다. 다행히 캐나다는 많은 경우 병원비가 공짜이기는 하지만 병원비를 지불하는 큰 선행을 베푸실 수도 있고요. 여기까지 가능할까 싶지만 그 사람이 끝까지 회복되어 병원에서 퇴원하고 날아오는 비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지불하는, 거기까지도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그런 사람들을 보살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 그 교훈으로 많이 이해합니다.
예를 들면 뭐 그 사마리탄이라고 하는 그런 그 NGO 단체도 있고요.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뭐 그런 이름의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쉽게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도덕적, 윤리적 교훈을 가르치기 위한 책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잘 대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까요. 제 말은 이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하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갑자기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펼쳤기에 그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요.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그 여정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길을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갔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반대로 올라가고 계신 거예요. 내려가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돼 있어요. 제사장 내려가는데 예수님 올라가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9장 51절부터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의 여정이 그려져 있는데 그 여정 가운데 나오는 첫 번째 비유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힘든 사람 도와줘야지 라고 하는 의미로 표면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가 그건가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비유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정 가운데 나온 비유니까요.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대속이고, 이 비유를 마치고 결론적으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명령하신 그것은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전할 뿐만 아니라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 사랑을 어떻게 주님께 보여주고 살아가나요? 율법학자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애둘러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두리뭉실 넘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 들으면 불편하시죠? 마음이 편치 않아요. 참 감사한 건 뭐냐면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 그게 우리에게 위안을 줍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하는 과정은요, 자기의 돈과 시간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빨리 나아야 사마리아 사람의 시간과 돈이 절약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다시 보면요, 생각처럼 서두르지 않아요. 강도 만난 사람을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줍니다. 그리고 다음날 사마리아 사람은 2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줄 걸 부탁합니다. 물론 비용이 더 들면 돌아가는 길에 갚겠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여관 주인 입장에서 완전 땡큐죠.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천천히 회복되어도 자기에게 손해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천천히 회복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여관비를 계속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본인은 그냥 잘 회복되어서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값을 치러야 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보세요라고 질문한다면요,
보통 1번 제사장, 2번 레위인, 3번 선한 사마리아인. 난 어딜까?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근데요, 초등학교는 잘 모르겠지만 국민학교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언제나 질문은 사지선다예요. 4번이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 빨리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내가 말한 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우리를 다그치지 않으세요. 살아가다 보면 내 생각에 마침이 있기도 하고 그러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 생각이. 하지만 주님의 시선에서 보자면요, 때로는 그러나의 시간이 우리에겐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천천히 잘 준비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님, 아직 제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께 말할 수 있어야 하고요. 혹 잘 준비되었다면 주님께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떠올리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언제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생각해 보지만 오히려 본문 가운데서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강도 만난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침과 그러나 사이에서 날마다 고민하지만 그때마다 주님께 묻고 또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각이 짧아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있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지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의 비유를 통하여서 오히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기보다는 강도 만난 사람처럼 나약하고 힘들고 쓰러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우리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며 그가 회복되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회복시켜 주심과 치료하심을 기대하며 엎드리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432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하게 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을 깨어 계시도다. 이 흑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바다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도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자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교회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하나님과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언니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과 두 손녀딸 미국에 출타 중에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에 동행하시고 필요에 따라 채우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딸의 가정이 방문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가정을 출발한 딸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미련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때에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새 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드린 간 건축헌금 드렸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또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 반가운 사람들을 찾아가 얼굴을 뵙고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기에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이 주어짐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얻어지는 감사의 제목들, 또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필요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또한 감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담아 물질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올려드려집니다. 하나님, 온전히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필요하시는 대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으로 인하여서 연약한 믿음 때문에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삶과 일터 가운데 주님께서 간섭하고 개입하셔서 주님 채워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과 삶의 자리와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입술로 고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침과 그러나 사이에서 언제나 주님께 물으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